그 저번 주에는 이제 장로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예고했듯이 이번 주에 이제 총회가 있었고 결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습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결론이고, 이 세습 문제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명성교회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은퇴 후에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이제 5년이 지나면 세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2017년인가 아마 은퇴를 하셨었. 7년인가 6년인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21년 정도면 이제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노회에서 누군가를 당회장으로 파견을 해서 1년 동안 앞으로 할 거고, 근데 사실 5년이란 시간이 뭐 잘 아시겠지만 큰 교회가 세습을 맘먹으면 5년이란 시간 기다리는 거 그렇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세습을 거의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세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언제부터 중요해지냐면, 그러니까 4세기에 이제, 그러니까 300몇 년에 이제 기독교 공인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380몇 년에 국교가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는데, 국교가 되고 나면 교회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담당했던 사제들, 그 당시엔 사제니까 사제들이 자녀들한테 교회를 세습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냐면, 국교인데 국교의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제들이 세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의 권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자녀들한테 세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군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가 결국은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질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교회가 세습되는 걸 막으려고 이제 5세기가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마라라는 권고가 내려져요, 교황청에서.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11세기에 가면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1000년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전통이 사실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세습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습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제들이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가 이제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권력이 커지고 그걸 자녀들한테 세습하기 시작하면 결국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교회가 깨닫고, 그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거를 1000년 전에는 아예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라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인 거죠.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역사 속에 늘 있었던 문제고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대충 그 흐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사에서 저희가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를 좀 조금씩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직전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모든 분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냐,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만 뛸 거고 자세한 것까지 다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뭐 여기 책도 있고요. 이게 이제 책이고 교재 이제 일부에 다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끌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최초에 등장한 사람이 루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면죄부 때문에 결국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이제 대학의 교수였는데 면죄부를 막 팔면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다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면죄부가 여러분들 천주교 구조를 알면 사실은 면죄부가 좀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천주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가? 많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칠성사라는 게 있는데, 칠성사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는 내가 잘못을 하면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럼 죄를 고백을 하면 신부가 뭘 하냐면,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라. 그래서 벌을 내려요. 그래서 무슨 벌을 내리냐면 통상적으로 뭐 기도문을 몇 번 외워라, 아니면 잠언의 어느 장을 읽어라. 예를 들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해성사 해야 되고, 고해성사 하면 신부가 뭐 이 기도문을 뭐 몇 번 외워라, 암송해라,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그 보속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의 전통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확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까지 너무너무 확장을 한 거예요. 뻥을 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생긴 문제예요. 그렇게만 뻥을 안 쳤어도 사실은 적당히 그건 그냥 전통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교개혁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교회가 타락했고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요구들이 많이 생기고, 동양에서는 초대교회의 성경들이 막 이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옛날 성경 읽어보니까 지금이랑 말하는 게 많이 다르네? 이런 이야기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루터가 살았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은 일종의 그러니까 봉건 국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왕이 있고 왕들이 모여서 황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사실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은 다 왕이 다스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있었던 지역은 독일의 작센 지역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작센 지역이고 여기 주도가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작센에 군주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프리드리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면죄부를 막 파니까 자기 지역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던 여러 군주들이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루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황제와 교황한테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루터를 지지하는 봉건국의 그 군주들과 그 다음에 황제와 교황 쪽과 고기를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결국 루터의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주들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개혁,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주들의 개혁이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한계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루터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 하나랑 성경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칼뱅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이제 묻혀 있어요. 그리고 이 루터교는 루터가 죽은 후에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양쪽에 화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배우면 세계사 시간에 사실은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저희가 이미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해서 뭘 하냐면, 그냥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긴 루터교를 그냥 서로 인정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가 만들어지고 이 루터교는 유럽의 이제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루터교가 한국에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루터교에서 한국에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이 선교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보다 50년 전에 들어온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고, 근데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상주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몇 달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아예 들어와서 거기 정착하고 사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착한 선교사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게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고, 그 전에 이제 귀칠라프가 와서 아마 한 달인가 두세 달 우리나라를 거쳐가요. 왕도 아마 만났을 거고요. 그때 조선시대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머물렀다면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나라가 아니라 루터교회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딱 한순간의 어떤 뭐랄까 결정과 한순간의 그 선택이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루터교는 전 세계 7천만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독일, 북유럽, 미국 이런 쪽에 쭉 흩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고요. 루터보다 조금 뒤죠. 그러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하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슈리히에서. 자, 이 사람도 이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이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스위스에서도 카톨릭을 지지하는 쪽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쪽이 전쟁을 붙어서 그때 그 와중에 사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쯔빙글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쯔빙글리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열몇 명이 최초에 만들었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쯔빙글리만 해도 굉장히 진보, 그러니까 급진적인 종교개혁자였는데, 그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쯔빙글리 보고 너가 하는 종교개혁이 너무 느슨하다, 더 과격하게 해야 된다,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쯔빙글리한테서 나와서 뭐가 되냐면 제세례파라는 개신교 분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사실은 현재 사람이 많진 않아요. 전 세계 한 1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제세례파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제세례파에서 가장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례라는 게 자기가 성장해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는 게 세례지, 그럼 유아한테 주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 전통을 누가 이어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개신교 교파 중에서? 네, 침례교가 이어받죠. 그러니까 침례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재 침례교가 개신교 중에서 성공회나 개신교 거의 가장 큰 분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세례파가 서너 개 교회가 있어요. 다 자비량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개신교 중에서 진보적인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칼뱅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와 쯔빙글리 이후에 한 10몇 년 후에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를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칼뱅부터를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뱅이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자라는 개혁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칼뱅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칼뱅은 굉장히 신학자고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이 칼뱅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칼뱅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신학이 딱 하나가 있어요. 칼뱅하면 무슨 논?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칼뱅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다.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칼뱅하면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정론은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고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생각을 해보면 루터는 뭘 강조를 하냐면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그 우리가 믿으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선택,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신칭이라는 이론은 칼뱅의 예정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칼뱅은 루터의 기본적인 사상을 쭉 이어받게 되죠. 자, 칼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분파들은 뒤에 좀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좀 색깔이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 헨리 8세가 자기 부인이 캐서린이란 부인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황청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장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령이라고 부르죠. 말은 어렵지만 이게 이제 세계사에 보면 수장령 이렇게 나와서 말은 어렵지만 수장령을 반포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대장은 나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이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앤블린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영국의 교회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회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메리가 왕이 되는데 자, 메리는 엄마가 누구냐면 캐서린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엘리자베스 1세는 엄마가 앤블린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 헨리 8세가 캐서린을 이혼시키고 앤블린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카톨릭을.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누가 여왕이 되냐면 메리가 여왕이 돼요. 그럼 메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친화적이냐면 카톨릭에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신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를 핍박하겠죠. 그렇게 핍박한 개신교도들은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유럽 대륙으로 도망을 쳐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이쪽으로. 자, 그러면 도망을 쳐서 그 사람들이 뭘 배우게 되냐면 칼뱅의 사상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칼뱅의 그 신학을 배우게 되고 칼뱅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여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종교를 좀 이렇게 다 믿어도 된다.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자. 약간 중용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러면서 대륙에 갔던 개신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영국으로. 뭐가 돼서 돌아오냐면 칼뱅주의자들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칼뱅주의자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것이 이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파가 아니고 그냥 영국에 있는 칼뱅주의자들인데 그 중에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좀 온건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회 밑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아니 성공회는 이미 카톨릭하고 비슷한 건데 어떻게 거기서 개혁을 하냐 새롭게 나와서 하자 이런 파들이 있었고 여러 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회하고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왔었던 파들이 있을 거고 그 파들은 핍박을 받았겠죠. 그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중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회중교회가 미국에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장로교가 되고 일부는 침례교가 되고 일부는 성공회에 남아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일부는 성공회에 있고 일부는 장로교를 만들고 일부는 침례교를 만들고 일부는 회중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상당한 분파를 청교도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도 만드냐면 감리교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파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군데에서 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영국, 루터, 칼뱅, 쯔빙글리예요. 영국에서 성공회가 탄생을 하고요. 루터회에서 루터교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성공회에서 빠져나온 게 청교도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칼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개혁교회하고 장로교인데 이 칼뱅의 사상은 사실은 개혁교회와 장로교에 많이 남아있지만 기독교 전 분파에 고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 신학 자체는. 그 다음에 쯔빙글리에 의해서 제세례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쪽이 보수, 이쪽이 진보예요. 여기 쫙 스펙트럼을 보면. 그러니까 이쪽이 카톨릭에 가까운 쪽, 이쪽이 카톨릭에서 제일 먼 쪽. 이쪽이 온건한 쪽, 이쪽이 급진적인 쪽. 이렇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초기에 개신교의 분파들이 쭉 이제 형성이 되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이게 사실 어려워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다 이해하셨다는 표정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장로교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는 칼뱅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분파고 이 장로교가 유럽 대륙에 있는 칼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고요.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걸 장로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물론 뭐 침례교든 모든 것이 다 칼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게 두 개고요. 근데 이제 대륙에서는 이제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데가 중심이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프랑스에 있는 칼뱅주의자들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칼뱅주의자들을 저희가 위그노라고 불러요. 근데 막 떠오르신 분도 있고, 근데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니까 위그노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크질 못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핍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륙에서는 개신교가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칼뱅주의가. 그러면서 조직을 상당히 못 갖추게 돼요. 개혁교회가. 근데 대신에 이 칼뱅주의자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세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저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장로교의 뿌리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책 같은 거 사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는 칼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악습과 이전의 어떤 전통들을 깨버리고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시키고 또다시 그 개혁된 교회는 다시 또 개혁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게 개신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칼뱅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근데 그 개신교 역사 중에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거를 그냥 첫 번째로 뽑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교회만 개혁한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다 개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를 먼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하면 이름이 누구냐면 존 녹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뱅의 제자고 그 나중에 존 녹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기 총신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교회 조직은 어떻게 만드느냐?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조직으로 만들어요.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러면 교회마다 당회를 두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 떠올리시면 돼요. 교회마다 당회를 두고 당회는 선출직 장로를 만들어요. 그럼 당회가 구성이 되죠.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노회가 따라야 되고 노회가 결정한 것은 당회가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뭔가 조직을 갖춘 것 같잖아요. 그러면 카톨릭도 교황부터 시작해서 사제 다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자,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당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그 구성원들이 뽑아요. 그리고 노회는 그 당회가 구성을 하죠. 총회는 노회가 구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회의체에 의한 지배. 이게 그 장로교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예를 들어 그 전체 무슨 대장처럼 보이지만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은 그 총회가 열리는 동안 그 총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의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총회장이나 당회장이나 노회장이 목사님일 필요가 없어요. 장로교 철학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 당회를 하면 당회장이 저기 목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장로교의 철학에서는. 그러면 그 회의체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 당회원들이 선출을 해서 당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대의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해서 그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철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원을 선출을 하고 그 선출한 당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우리가 따른다. 그리고 당회가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에서 결정한 것은 당회가 따른다.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노회 구성원이 가서 총회를 만들잖아요. 총회라는 게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를 만들고 거기서 결정한 것은 노회가 따른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회의체가 지배하는 조직.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핵심이고 두 번째 사회는 어떻게 변혁시키느냐.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종교개혁자들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글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글을 배워야 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의무교육 이거에 대한 사회 변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녀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장로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평등 민주예요. 두 가지가 스코틀랜드 장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장로교 안에 저희가 있다. 그것이 장로교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쭉 확대를 해가는데 루터 쯔빙글리에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개혁이 되고 칼뱅에 오면 칼뱅도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자, 검소하게 살자, 사회의 어떤 부분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칼뱅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제네바라는 도시에 한정이 되고 그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확장이 되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 국가 전체가 다 종교개혁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물론 불완전한 것도 있겠지만 완벽한 종교개혁을 어디서 이루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요.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를 저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장로교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로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신은 완벽한 장로회 제도, 그러니까 회의체에 기반한 그 어떤 조직, 그 다음에 평등과 민주 사상에 기반한 사회개혁. 이 두 가지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1칠의서, 제2칠의서라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저희로 치면 정관을 만들잖아요. 교회 헌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헌법을 만들다 그러면 헌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조직 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헌법도 대통령은 5년 단임제면서 어떻게 선출한다, 이게 조직이잖아요. 쭉 조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의 조직 헌법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1칠의서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별 회중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목회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각 교구는, 교구라는 게 개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교회 연합이에요. 각 교구는 자조,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헌금 낸 돈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도 나와서 리더십도 갖추면서 옆에 우리 교구 안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게 자립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를 도와줄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인 거야. 모든 교회가 다 자립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또 한번 이제 바꾸게 되는데 제2칠의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아까 말했던 회의체에 의한 조직,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역자들은 모두 평등하다. 이건 뭐냐면 자, 장로교에서는 사역자가 크게는 3개, 그러니까 많게는 4개, 적게는 3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째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요. 하나 더 넣으면 목사, 장로, 집사, 교사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목사, 장로, 집사는 자 직분자는 형제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해야 되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능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직분의 종류는 서로 평등하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기능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장로는 칠의를 하고 집사는 나눔을 한다. 이게 장로교의 철학이에요.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한다. 설교권. 그 다음에 장로는 칠의를 한다. 칠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성도가 뭐 좀 안 좋은 일을 했다. 그거에 대한 권면, 징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장로가 가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결정은 당회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도가 안 좋은 길로 빠졌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첫 번째로 누구 책임이다? 장로님 책임이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 그러니까 칠이라는 게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잘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 집사는 나눔의 역할을 한다.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 집사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가 세상에 베풀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주변에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집사다. 그러니까 서로가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게 이제 장로교 조직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두 왕국 이론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세상엔 세상의 왕국이 있고 교회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용한 사상인데 지금은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비판을 받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국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것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근에는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하는 게 1순위였지만 지금은 또 잘못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권한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초에는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걸 원칙으로 잡았어요. 근데 칼뱅의 신학이 사실은 칼뱅의 신학이라는 게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칼뱅의 신학을 되게 급진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칼뱅의 신학에는 예를 들어 세상에 나쁜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칼뱅은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칼뱅은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나쁜 권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칼뱅의 사상이 그거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가 정말 칼뱅의 사상을 제대로 계승을 하려면 그 잘못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로교 안디옥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가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다시 칼뱅의 제자인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 장로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장로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좀 이해 안 되신 부분이나 혹시 있으시면. 그래서 남은 10분 동안 한 가지만 이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이게. 근데 이제 10분 동안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다양한 분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침례교. 아까 말했듯이 성공회는 그러니까 영국에는 다양한 칼뱅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성공회 내에서 개혁을 하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 성공회랑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그 단절해야 된다라는 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중에 하나는 개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파. 그걸 우리가 회중주의라고 부르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좁게 해석한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회중교회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상당 부분이 침례교가 되고요. 청교도들의 상당 부분이. 세 번째는 퀘이커나 샌디먼파라는 굉장히 소수인 파들이 만들어져요. 극단적인.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침례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영국의 개신교를 탄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칼뱅 사상을 배우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만든 교파가 침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회중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으로 건너간 굉장히 청교도들 그리고 개교회 중심이고 전체 회중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다음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제 교회 다양한 안건들을 가지고 의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이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실험적으로 어떤 실험? 그러니까 주제 발표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비랑 교회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 만약에 그 전체 모인 그 자리에서 안건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게 회중교회가 되는 거고 전체 모인 안건을 다 듣고 그것을 당회에 그 의견을 다 모아서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장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와 장로교의 가장 큰 차이가 차이면서 또 한 가지는 회중교회는 그냥 개교회, 근데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조직이 갖춰져 있다. 이 정도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얀 후스라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프라하에 가면, 체코 프라하에 가면,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여기 후스 동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딱 가면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 동상 하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얀 후스인데, 얀 후스는 너무 일찍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순교를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회의 정신은 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정의롭게 살자,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자, 정의롭게 살자.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최초의 교회 성도가 200명일 때 전 세계로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보다 이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 몇천 명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열정을 바쳤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감리교잖아요. 사실은 개신교 역사에서 감리교 되게 중요하거든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드는데, 존 웨슬리가 이제 미국의 인디언들한테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갈 땐가 올 땐가 하여간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럼 이제 아마 이런 예화들 교회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데 자기는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기도하며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그거에 대한 엄청난 충격으로 내 신앙이 지금까지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회심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합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가 만들어져요. 감리교가 만들어지는데, 감리교는 이제 뭘 중요시하냐면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요. 성령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훨씬 더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교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감리교도 되지만 하나가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결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가지를 중요시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생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장로교 전통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중생. 두 번째, 성결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결이에요. 신유, 병 고침,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은 뭐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물론 모든 교파들이 이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성결교고, 이 성결교에서 빠져나온 데가 재림파하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빠져나오죠. 존 웨슬리가 성공회 사제였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빠져나오고,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빠져나오고, 성결교에서 오순절과 재림파가 빠져나와요. 그럼 재림파는 어떻게 되냐? 재림파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종말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하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3개의 파로 갈라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무신론이 되죠. 두 번째 파는 다시 재림할 거다, 1914년에. 이 사람들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 재림할 거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의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현재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여겨지는 분파가 돼요.
자, 그다음에 오순절 마지막. 자, 오순절은 자 성결교에서 빠져나왔고 뭘 중요시하냐면 자 간증.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간증, 성령 충만, 방언, 신유, 치유, 기적. 그래서 이게 결국 기복신앙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데 이 오순절은 현재 아프리카하고 중남미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이죠. 자, 그래서 쭉 한번 표를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회에서 청교도가 빠져나오고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빠져나오죠. 나중에 감리교에서 재림파하고 성결교가 빠져나오고 성결교에서 다시 오순절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장로교 쭉 나오고 개혁교회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교도하고 제세례파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침례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현재 개신교에서 이제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침례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개혁교회, 장로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거는 또 다른 자료에서 받은 거라서 자, 전 세계 76억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67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가 뭐 25억, 26억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중에 카톨릭이 12억이고 개신교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기타로 분류했던 거 독립교회들 정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독립교회가 문제인데 이 독립교회의 절반 이상은 오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향후 20, 30년 안에 개신교의 절반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개신교 인구가 현재 2억 가까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계열이고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쪽 다 줄어들면 전 세계 개신교의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 20, 30년 안에. 자,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순절도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인지 정통 교파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오순절의 또 상당 부분은 또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일 큰 데가 침례교, 그 다음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그 다음 개혁교회, 장로교가 한 1800만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6번째 정도 위치를 차지해요. 개신교 중에. 자, 그래서 이거는 2017년에 세계 선교 통계표라는 전 세계 선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통계에서 작성된 문건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 교회가 미국에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3번에 걸쳐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그걸 1차, 2차, 3차 대각성이라고 하고 특히 3차 대각성 운동 때 이제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막 부흥 집회하고 거기서 세계 선교로 나갈 사람 손들라고 하고 사역서 다 받고 너네들 나중에 졸업하면 다 세계 선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역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운동을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 서약했던 나는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고 서약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미국의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사실은 일종의 후예들 같은 거예요. 어쨌든 종교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런 운동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을 거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만들어지느냐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질 내용인데요. 저희 다음 주는 저기 구역별이고 그 다음 주는 저기 외부에서 강사 오시고 그 다음 주는 수련회라서 아마 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4주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